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에서 다뤄야 될 몇 가지 주제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셨는가, 또 그 임무를 사도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인지,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며 또 수용한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그 다음 주제로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에서부터 다루게 되겠지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피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려는 것은 이 복음이 미치는 이 범위라는 것이 아주 우주적인 것이다. 좀 범위를 좁히면 전 지구적인 것이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글로벌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지구촌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가지 주제는 하나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또 인종과 피부색과 남성, 여성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의 맥을 짚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해당 본문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숫자가 약 120명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16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드디어 반역의 땅 예루살렘 안에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기반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언약 공동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앞부분을 39권을 구약, 뒷부분에 27권을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약이라는 말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시고 하셨던 그 언약, 그것이, 그 언약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의 39권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뭔가 약속을 하죠. 우리 며칠 뒤에 어디 식당에서 만나서 가령 짜장면 한 그릇 먹읍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 약속을 제안한 쪽과 약속을 받은 쪽, 어느 한쪽이라도 이 믿음을 저버리고 나면 사실 그날 그 자리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성사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 66권은 믿음을 전제로 읽어야 될 책이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서 이 구절을 읽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 기반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낸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을 읽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활자로만 얼마든지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딱 수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 구절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말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약을 읽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얻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슴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약 12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일 기간에 따로 불러 세웠던 12명의 사도단, 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보냄을 받은 사람, 그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결원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한 명이 빠져나갔다.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현재 11명이다. 그런데 이 12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명을 보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도 충분히 회개하였고, 그래서 배신자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사도의 자리로 되돌아와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을 지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댄 브라운이 쓴 그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죠. 몇 권 팔린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약 6,500만 권 정도가 팔렸습니다. 6,500만 권이 팔렸어요. 가령 제가 쓴 책이 6천만 권의 절반, 3천만 권이 팔렸다고 하면 우리 교회 건축 부채 진작에 갖고 남았을 텐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근데 댄 브라운이 쓴 이 다빈치 코드라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당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나사렛 예수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작업을 콘스탄틴 대제가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따라서 작업이 되었고, 그것이 복음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다빈치 코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책을 쓰고도 책을 막 6천만 권 이상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만일 댄 브라운의 이 추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 가서 월드컵 축구나 보는 게 낫지. 바로 이 한국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표현을 빗대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오늘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예수님이 사도 12명을 불러 세웠죠. 근데 왜 12명이었을까요? 왜 12명?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계점을 형성하는 이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2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형성이 됐죠. 12부족 국가로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표적 국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원리가 이 표적 국가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즉 출애굽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야곱의 12아들 해가지고 12지파로 형성이 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딱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12명의 제자가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응하는 중요한 존재들이 될 거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새 언약 시대의 새로운 12지파라는 의미에서 12사도를 세워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사도를 터로 해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이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12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어떤 소그룹 관련 책을 좀 읽었더니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봐라. 12명으로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셨잖냐. 그러니까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전제하고 썰을 풀어나갔던데 그거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겁니다. 예수님이 소그룹 사역을 하려고 12명을 세운 것은 아니고 그 12이라는 숫자는 소그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이 교회의 터로 12사도를 세운 것이었다. 그런 말. 이 부분은 아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복음서의 기록은 없지만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를 미루어 보면 이 구약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신약의 12사도라는 이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소그룹 사역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설명하는 그런 숫자가 바로 12이라는 것이죠. 신천지 애들이 지금 그 12지파를 전국적으로 해서 다 지역을 할당해놨죠. 전북은 뭐 도마지파라든가, 전남은 뭐 베드로 해가지고 뭐 지파 이름을 다, 그런 점은 얘네들이 제법 잘 본 것인데, 문제는 성경의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저들 마음대로 이것을 갖다 쓴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러니 그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 한 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베드로가 유다를 가리켜서, 특별히 유다가 했던 행위를 요약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저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길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잡이. 그냥 요즘 흔히 쓰는 용어로 하면 가이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가이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내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이왕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의 보람을 2배, 3배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가이드예요. 정말 실력 있는 가이드 하나를 만나면 그 여행의 그 내용이, 거기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이드가 정말 중요한 거죠. 가룟 유다도 가이드 역할을 했는데 그는 누구에게 가이드 역할을 했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러 오는 군병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산이었죠. 겟세마네 동산 근처였잖아요. 제자들이 은밀히 밤에 자주 모였던 어떤 거점 장소. 그러니까 12사도 그룹 정도가 아니면 그 명확한 위치를 알기 힘든 그런 자리.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됩니까?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잔을 제가 마셔야 이 잔이 사라질 것이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옆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다 됐다. 나를 파는 자가 오고 있다. 하자마자 이 유다가 군병들을 안내해가지고 그 지점을 그 밤중에 정확하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군병들에게 이 사람 잡으라고 하는 신호를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네, 키스하는 사람. 내가 가서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 잡으라고. 어둠 속에서 행여 당신들이 엉뚱한 사람 잡아가 버리면 만사 다 글러버리니까 내가 가서 뽀뽀하는 그 사람을 꼭 잡으라고 약속해놓고 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참 속쓰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했던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이 체포조, 이 군병들 앞에 그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세기에 만들어진 유다복음이라는 것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최근이라니까 좀 그렇네. 1970년대에 나일강 유역이 이집트에서 유다복음이 발견이 됐는데 전체 페이지가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 유다복음서라는 글이에요. 글인데 이게 콥틱어로 쓰여져 있었죠. 그것이 이제 지금은 다 해독이 됐어요. 근데 이 유다복음의 이 13쪽짜리 이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유다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와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야. 유다에게 네가 좀 희생을 해서 나를 배신해다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됨으로써 나를 이 인간의 육체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좀 희생을 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세기 당시의 영지주의 문서 가운데 하나죠. 근데 복음서 기록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명확하게 이 행위를 악한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 유다복음서 내용을 보면 유다가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준 상당히 괜찮은 인물로 그렇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영지주의 문서로서 정경을 이렇게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찍 발견됐더라도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잡다한 문서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를 가리켜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성취되었다. 성경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지금 한 가지 제안을 할 때 내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었어요. 자, 이 12명 가운데 한 명이 빠져나갔다. 한 자리가 비었다.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채워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살피고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관한 단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109편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고 합시다. 시편 109편 8절 109편 8절 구약 885페이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목했던 말씀은 109편 8절의 뒷부분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맡았던 어떤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하시며 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뒷부분에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2사도 안에 들어있던 이 영광스러운 이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사역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사람이 맡았던 직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앞부분에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이것을 볼 때 이 12사람이 예수님이 친히 임명하신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다가 이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가 이 직무를 팽개쳐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 그러니 이 직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다른 사람이 뺏도록 하는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한 명을 보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 이런 제안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 한 명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런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내세웠던 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약이 없던 시절이니까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이죠. 구약, 옛 언약,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본 결과 가룟 유다를 미리 내다보았던, 그의 이 악한 길잡이 역할을 내다보았던 성경 구절이 있더라, 그 말이죠. 거기가 어디냐? 아까 얘기한 바로 시편 109편 8절 보니까 직무를 뺏긴다 하는 표현이 있더라. 그러니 그 성경의 기반에서 우리가 빠져나간 한 명을 보선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의이지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주일 낮에 하는 게 설교고, 지금 하는 건 강의예요. 강의하고 설교는 장르가 달라요.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르는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강의가 되었든 설교가 되었건 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목사가 하고 있는 강의나 설교가 제대로 됐냐 하는 것을 재는 두 가지 기준 축이 있어요. 두 가지 기준 축이. 하나는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는 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하는 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가로축을 바르냐, 한쪽은 바르다, 바르지 않다, 이게 있다면 세로축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해서 선을 딱 그어놓으면 4개의 영역이 생기죠. 그러죠? 4개의 영역이 생겨. 그러면 각 영역마다 이제 정리가 되죠. 아주 바르게 하면서도 잘하는 설교가 있겠고, 그러죠? 바르긴 한데 좀 잘못하는 설교도 있을 수 있고, 바르지 않은데 잘하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르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역의 설교가 하나 있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은 바른 내용으로 잘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바른 내용으로 잘하는 설교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산상순이나 이런 말씀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면서 그쪽을 쫓아가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가장 좋은 설교고, 그 다음으로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그 다음으로 좋은 설교는 내용이 바른데 좀 못하는 설교가 두 번째로 좋은 설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일 나쁜 설교는 바르지 못한데 잘하는 설교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바르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는 그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아예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니까 그런 것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용은 바르지 않은데 잘하는 설교가 이게 파급력이 커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 TV에 나오는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바르지 않은데 타고난 입담으로 그냥 성경을 들었다 놨다 해. 그 앞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의사가 의사를 잘 알아봅니다. 안 그래요? 의사가 다른 의사를 보면 저것이 돌팔인지 진짜 의사인지 금방 안다고요. 그런 것처럼 목사가 목사를 귀신같이 압니다. 하는지 보면 저게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는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교인들은 그걸 전혀 몰라. 그걸 판단을 못해요. 못하니까 그냥 내용이 엉망진창인데 타고난 입담으로 그냥 싸 발라서 이렇게 가면 그냥 정신없이 아멘 붙이면 안 되는데 아멘을 막 붙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최소한도의 분별력은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설교. 이 위험한 설교가 나오는 것을 좀 전문 용어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이스제시스라는 말이 있고 엑시제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이 엑시제시스라는 말이 영어에서 이 주해라는 말이죠.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그것을 엑시제시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엑시제시스라는 이 낱말의 앞에 접두어 ex라는 말은 from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엑시제시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끌어내는 작업을 엑시제시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스제시스라는 건 뭐냐면 헬라의 전치사 아이스라는 말은 영어의 into라는 뜻이에요. into. 쑤셔 넣는 거죠. 덮어 씌우는 거죠. 쑤셔 넣고 덮어 씌우면서 본문을 해석한답시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해석이 아니에요.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 본문에다가 그냥 덮어 씌우고 투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줄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런 거죠. 이 아이스제시스 형태로 만들어진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르지 못한 내용을 갖고 잘하는 설교란 말이죠. 자, 이런 거예요. 가령 내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 목사가 이제 마음을 먹어서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으면 성구사전에서 예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쫙 찾아가지고 그 성구들을 쫙 엮어서 나열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배를 열심히 잘 참석하고 나와라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미 딱 있어. 정해져 있고. 그 이야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쫙 엮어가지고 들이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막 이 증거를 들이대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 같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그걸 엮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라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열거를 하고 늘어놓아도 이것은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그 사람의 소리로는 절대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 죄의 권세를 깨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누가 하는 강의나 설교나 들을 때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저것이 지금 엑시제시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스제시스를 하고 있는 건지를 그것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멋진 예화를 들이대면서 해도 그것이 아이스제시스라면 그것은 사람의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스제시스를 타고난 입담으로 끝내주게 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금방 다 알 건데. 저게 지금 목사인지 코미디언인지 목사인지 연예인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요. 독초를 먹으면 독초를 준 사람이 설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받아 먹은 사람이 설사하는 거예요. 받아 먹은 양이 설사하는 거지 그걸 준 사람이 절대 설사 안 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그 영적인 지혜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잘 못하더라도 그 목사가 어떻게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보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제안을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가닥을 치리라고 하지? 어떤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자리를 채워야 하는 거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런 고민 끝에 지금 일어서서 이 공동체 앞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 앞에 지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열둘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 열둘이 깨지면 안 된다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러면 그 빠져나간 가룟 유다의 이 한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밟아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했던 바를 지금 공동체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원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를 파악하려고 몸부림쳤던 베드로의 그 자세를 우리도 갖출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